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목사님 오셨어요. 오른손 한번 들고 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던 대로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원래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우리 10절에서 20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 본부장님이 계셨는데요. 본부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제가 한 과장 때까지 지나가면 저한테 주문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잘하고 있지? 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상사가 지나가다 여러분한테 잘하고 있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차마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 제가 생각해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잘하고 있지?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은 정말 한 10년 내내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열심히 하면 안 돼. 잘해야지. 여러분 이 주고받는 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 말들이 굉장히 우스갯소리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직장생활 20년 차를 넘어가면 보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는 세상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계세요? 열심히 한다는 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미덕으로 아시잖아요.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역시 제 직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후배랑 이렇게 전국 출장을 다닐 일이 좀 있었어요. 이런저런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다가 내일은 광주에서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희 집이 그 당시 용인이었습니다. 용인에서 경기도 광주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1시쯤 이렇게 해서 만나서 점심 먹고 시작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전 나름 일찍 전화한다고 9시쯤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집이 일산이니까 11시쯤 지하철로 와라. 그러면 내가 내 집에서 가까우니까 내 차로 픽업해서 너 데리고 갈게. 이러고 했더니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데? 서해안 고속도로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분명히 굳이 표현은 안 했지만 저거를 설마 전라도 광주라고 받아들일까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 친구의 고향이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한테 광주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전라도 광주가 떠올라요. 저는 당연히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광주 하면 경기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당연히 전라도 광주예요. 야, 그 서해안 고속도로 어디쯤이야? 그랬더니 이미 한참을 간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몇 시에 나간 건데? 새벽 6시에 출발했대요. 왜요? 열심히 전라도 광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가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만 위험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아세요? 목적지를 모른 채 미친 듯이 달려간 것은 그 친구가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다시 몇 시간을 돌아와야 됐느냐? 4시간을 돌아와야 돼요. 근데 열심히 안 했다면, 어영부영 했다면, 그냥 금방 돌아와도 됐겠죠. 일하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한 10년차 지나고 나니까 스스로한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속력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해요? 정말요? 정말 방향이 중요하세요? 정말 방향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면 방향을 알고 사세요?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요구하세요? 방향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라 그래요? 열심히 살라 그러죠. 망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방향을 모르면은요, 속력을 내면 안 됩니다. 방향을 모르면은요, 한 발짝도 떼서는 안 됩니다. 속력보다 중요한 것,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곧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초대교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 분들이라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근데 여러분의 방향은 바른 곳을 향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스갯소리로 나폴레옹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서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고 하죠. 한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랬답니다. 여가 아닌가 보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속력 내기를 멈추고 이제 우리 방향을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방향이 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죠?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 비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이 비유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그 비유 너무 그림으로 기가 막히게 잘 정리했더라고요. 밭에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가 처음에 어디로 가요? 길가로 갑니다. 그래서 새들이 쪼아 먹어요. 자, 두 번째 어디로 가요? 돌밭으로 갑니다. 돌밭으로 가니까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뿌리가 얕아서.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자, 뿌리는 잘 내립니다. 자라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라다 보니 일정 수준 넘어가면 가시덤불이 이 줄기를 묶어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죠? 네. 너무 다 잘 아는 얘기고 많이 들어본 얘기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농부한테 수전증이 있나? 이게 밭에 씨를 뿌리는데 저 같으면 혼냈을 거예요. 아니 왜 길가에다 뿌리냐고요. 길에다 이게 똑바로, 이 밭에다 이게 똑바로 뿌려야지.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찾아본 게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이 얘기가 왜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 우리는 밭 깔고 씨 뿌릴 때 어떻게 해요? 쟁기 같은 걸로 밭을 쫙 갑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 빈대다 이렇게 콩을 탁 이렇게 심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봐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찾아보니까 이렇게 지낸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쟁기라는 물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애시당초 농사의 방법이 저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뿌려요. 그래서 그 위에 흙을 덮어주는 거예요. 발로 치치게 해가지고. 요즘 말로 치면 자연농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뭐를 줬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그 씨앗의 비유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비유를 잘 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뭐가 돼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잘 모르고 그 비유의 뜻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뭘 얻지 못해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 왜 믿으세요? 왜?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저는 나왔어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것도 맞죠. 그거는 하지만 temporary, 일시적인, 임시적인 여러분의 목적일 뿐이고요. 실제 우리 신앙의 목적은 결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목적은 뭔가요? 그 목적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왜요?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요? 여러분, 병 낫고 싶으면 병원 가시면 돼요. 사업에 문제가 있으시면요, 저 같은 컨설턴트 만나서 컨설팅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저 병 낫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 씨앗의 비유가 뭐냐? 바로 그 죄 사함을 얻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은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비유로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기초 중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시면은요, 이해를 못하면은요, 다른 비유, 다른 말씀, 뭘 읽어도 소용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린 너무나 익숙해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찬양 30배, 60배, 100배 된대요. 이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제 이 비유를 얘기하는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라고 3절에서 시작합니다.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데서나 추임새처럼 들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에서 꼭 이 부분에서 들으라, 이데라고 하는 헬라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데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실 그 당시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들에게 이 이데라는 말은 뭐로 들리냐 하면,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하는 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거 우리 이스라엘아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바로 구약에 있는 이 구절을 생각나게 만드는 표현이 뭐냐? 들으라. 헬라어로 적혀있기는 이데라고 적혀있는 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는 저 구절이 실제 유대인들, 그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구절이었냐면요. 유대인 매일매일 매 순간 외에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매일매일 외우는 게 뭐예요? 기초 중에 기초는 매일매일 외우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매일매일 하는 그 기초인 쉐마 이스라엘의 그 말씀과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 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비유가 동일한 레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매일 상기하고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기는 알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 비유를 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매일매일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이 비유, 기초 중에 기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 비유를 정말 오랜만에 내가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냥 전도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전도했을 때 벌어지는 이야기를 이 속에 남아둔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이 비유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요? 가장 기초이자 근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고 있는 이 씨앗의 비유 속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당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후대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본문이 4장 1절에서 4장 20절까지 말씀이다 보니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3장 사이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져서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방인. 네. 근데 당대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이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뿌려졌길래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휙 하고 없어졌을까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졌던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다고요? 큰일 나겠네요. 교회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있으실 수 있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뒤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안타까운 이야기 이전에 사실은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빼버렸네요.
여러분 혹시 프리띵커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프리, 자유롭게, 띵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프리띵커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카드를 나눠줍니다. 카드가 뭐냐면 전도 거부 카드입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명함같이 생긴 카드를 나눠주면서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최소한 이 4권의 책을 읽고 오세요 라고 하는 식의 전도 거부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리차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혹은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에 대한 책이라든지 신은 위대하지 않다. 한 권이 더 있는데 한 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유의 책들을 읽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봐야 뭐 그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4권을 읽어봤더니 그 책이 주장하는 바가 뭘 것 같으세요?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인간의 나약함이 신을 만들었다예요. 그게 그 책의 공통점입니다. 오늘날 와서 꽤 많은 친구들이 그런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이 무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그들 귀는 막혀 있게 마련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버틀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느냐? 그 곁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저런 인간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요.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그 무신론자들이 있게 한 배경 속에는 먼저 믿은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2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 굉장히 비유적으로 썼어요.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넘어지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동사가 여러분 스캔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캔들? 그 스캔들의 헬라어인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넘어진다는 건 뭐냐? 죄를 짓다 혹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자,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을 가진 누군가가 갑자기 그 신앙으로 인하여 외부에게 핍박을 받게 되거나 뭔가 어려움을, 박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을 버리거나 혹은 민망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물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등장하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구예요? 베드로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야, 쟤 저거 예수의 도당이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난 그런 줄 알지도 못해. 라며 저주까지 했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예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돌밭에 씨앗을 뿌린 사람이라니.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베드로만 그럴까요? 베드로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가룟 유다 빼고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조금 다른 의미의 죄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께 버림받는 자들에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라였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는 이런 거 좀 찾아볼 수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아보신 분? 한 명도 없으세요? 그래도 옛날 어렸을 때는 받으신 적 있잖아요. 한 8, 9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막 남편이 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았나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받고. 근데 요새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네. 요새는요, 회사에서 회식하다가 이렇게 술을 따라줍니다. 근데 안 받는다 그래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데. 그래? 안 줍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이씨, 내 주먹을 믿어! 이러면서 받으라 그랬죠. 그럼 막 그 전설 같은 얘기들 있잖아요. 막 끝까지 안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막 하나님한테 큰 축복을 받았다. 요새 그런 일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으시면요 진짜 기뻐하세요. 왜요?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저 평생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그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군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걸 내가 당해봅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요새 있나요? 없어요. 남이 뭘 믿든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설교하다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일본의 후미에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는 걸 말로 하는 걸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새겨진 저 기와장 같은 걸 바닥에 두고요. 밟고 지나가라고 해요. 저 그림이, 저 기와장 같은 거 후미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 기와장 보시면 다 달았어요. 왜 달았을 것 같으세요? 밟았어요. 일본에 꽤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숫자는 그런 핍박이 오거나 박해가 왔을 때 기꺼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는 핍박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상상만 할 뿐이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고소하시면 돼요. 법으로 해보자. 그러면 됩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와 달리 나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제 신대원에 있을 때 신학교 예배 시간에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아주 당당했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리라. 근데요,
자기 아들 목에 칼을 겨누니까 방법이 없더랍니다. 부인했대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치 우리는 굉장히 쉽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요즘은 신앙으로 인한 외적 박해, 환란이 사라진 시대다 보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상상만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혹은 그런 일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무용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게 감사하기는 합니다만 그저 가볍게 생각하고 넘을 비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의 뜻은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럼 뭐 이미 이 비유에 대해서 수없이 들으셨을 테니까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 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뭐 누가 돈 빌려준다더라. 뭐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니까 뭐 교회가 뭐고 나발이고 그냥 절에 가더라. 저거 제일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신병훈련소 가면 있습니다. 뭐요? 초코파이 주면 교회 가고요. 절에서 김밥 주면 절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자분들 훈련소 가셔서 그런 유혹 당해보지 않으셨어요? 저 하마터면 절에 한번 가볼 뻔했어요. 너무 맛있는 걸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경향들이 요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세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한테 필요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이방인들은 뭐를 안 받아요? 할례를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례가 뭐보다 중요해요? 예수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복음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딱 그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그 제자들이 무슨 짓을 벌이느냐? 예수님으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시대에 할례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글자 잘 안 보이시죠? 뒤에 거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우리 사회 가장 심한 갈등 이렇게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빈부 갈등, 두 번째가 이념 갈등, 세 번째가 남녀 갈등, 네 번째가 지역 갈등, 다섯 번째가 세대 갈등. 여러분을 보호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보호하는데 예수 말고 필요한 것 또 뭐가 있나요? 뭐가 있으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이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본 것 중에 하나가, 같은 교회 집사님인데 한 분은 태극기 부대로 가시고 한 분은 촛불로 가십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럴 수 있죠.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인데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서 만나서도 싸웁니다. 분당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해서 정말 항상 연례 행사처럼 은혜가 넘치는 예배에 그 집회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집회에 한 연사가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의 장로님이 나오셨는데 다소 우측의 발언을 좀 하셨어요. 그랬더니 앉아있던 성도 중에 한 명이 버럭 소리를 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도 봤어요. 좌파의 인사가 와서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버럭 어르신 한 분이 욕을 하시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남녀 갈등입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요. 10대에서 29세,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 소위 말하는 청년들한테는 이념 갈등은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이념 갈등 청년들한테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청년들은 이념에 대한 갈등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높아요? 남녀 갈등이 높다는 거예요, 남녀 갈등.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 남녀 갈등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페미니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것도 가관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강사가 왔는데 페미니즘적 성향을 띤 강사라고 해서 강사를 쫓아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인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로 돼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요?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요즘 시대 안 살아보셨잖아요. 예수님 뭐 하신다 그래요? 요즘 시대 중요한 건 제가 잘 알아요. 예수님 저 뒤에 계세요. 아닌가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갈등 어떠세요? 지역 갈등. 이번에 꽤 문제가 됐던 새만금 잼버리 사건을 두고 두 가지 시선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념 갈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빨간색 정부에서 한 일이다. 그래서 걔네들이 잘못됐다.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라도에서 한 일이다. 그래서 잘못됐다. 딴 건 모르지만 정말 그분들한테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일정 수준으로 자라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나를 옥죄는 거죠. 실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 그런 믿음을 건드리면 예수가 뭐가 없어? 누가 더 먼저예요? 내 마음속의 믿음이 더 먼저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 세상 살아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내가 더 잘 알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가을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뭐 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 비유에 따르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뭐예요?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 앞에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잘못된 건 그렇다 치자고요.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 방향. 전라도 광주야, 경기도 광주야. 속도를 내기 전에요. 그 방향을 정해야 돼요. 목적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데요? 결실을 맺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본문에는 저 결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본문에서 저 결실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 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결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비유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무엇일까요? A가 B 같다라는 이야기의 뜻이 뭘까요? B는 A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개념들을 차용해 왔을 뿐. 사실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것은 뭐냐 하면 씨가 뿌려지면 한 번 뿌려지면 길가에 떨어지거나 바위 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좋은 밭에 떨어지거나 라는 결정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 번 그렇게 떨어지거나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핍박을 피해 도망갔던 제자들 있죠. 그들은 뭐예요? 바위밭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누구 같았어요? 할례라는 구습에 묶여 살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곧. 그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의 마지막은 좋은 결실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비유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비유 안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 안에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 말씀이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는 분 있을 겁니다. 이 안에도요, 돌밭에 떨어져서 조금만 핍박을 당하게 되면 다 도망갈 사람, 아니 저부터 그래요. 이 안에도 수많은 세상을 향한 믿음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뭐라고요? 결국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자들이 됐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결실, 그들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동력이 되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사고 치기 전에 한 말이에요. 직전에. 주는 뭐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소리예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누구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결실은요,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결실은 뭐냐 하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유일한 한 분이다라고 우리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자고요. 왜 제자들은 바뀌었을까요?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그 긴 여정은 무엇을 하기 위한 여정이었을까요? 그들은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핍박에 꼬꾸러진 적도 있지만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된 진리는 뭐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만 따르는 삶을 살고 그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실을 맺는다. 그 결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요? 왜 아멘이라고 못하세요? 아마 분명 우리는 이 씨앗이 뿌려진 어딘가에 우리들은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누군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아직 좋은 밭은 아닌가 봐. 나는 가시밭에 있나 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죄 사함을 받는 제1번 조건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결실이 우리 마음에 맺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신내림을 기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미친 듯이 전라도 광주를 향해 달려갔던 그 친구는 엄청난 마음에 열심히 있고 두근거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와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다시 전화해서 야, 거기 아닌데. 그 실망감. 전 여러분들이 그런 실망감 속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가 뭐라고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많은 것 있습니다. 알아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거 있을 겁니다. 돈 중요하죠. 자녀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근데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 조건이 뭐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돌밭에서 가시밭으로 옮겼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 좋은 밭으로 옮겨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밭에 계세요? 길가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제 책임일 겁니다. 내가 있는 밭이 어딘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밭에서 우리는 옮겨지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실에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 나를 통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놓는 이들이 또한 결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도하는 거죠. 네. 그런데요,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전도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막 나가서 내가 또 애를 써가지고 막 사람들 데려오고 막. 예전에 전도왕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40몇 등짜리 버스를 막 10대를 대절해가지고 군대에 가가지고 애들을 막 실어 날려고 하는 얘기를 막 들었습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일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요즘 농사 짓는 분들 쌀 한 톨 심으면 쌀이 몇 톨 정도 나올까요? 몇 배요?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근데 제가 보던 추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이 당시에 아까 보셨지만 재래식 농법이잖아요. 그 재래식 농법에서는 진짜 많이 거두면 5배가 나온답니다. 진짜 많이 거두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5배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몇 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대요. 이 말대로. 베드로가 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만 중요하다라고 마음 먹으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지, 내가 가서 난리친다고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힘써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뭐예요?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비밀이고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헌금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오늘 멈춰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어느 밭에 있습니까? 길가에 있나요? 돌밭에 있나요? 가시덤불 속에 있나요? 아니면 좋은 땅에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엉뚱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을 향해 힘껏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초 중에 기초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귀에 들리지 않는 날도 있고요. 하나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작은 핍박이나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은 쉽게 배반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세상에 대한 염려로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가서 세상을 구해보겠다고 나만의 도구를 들고 그 도구를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뒷전에 두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결실임을 우리가 오늘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하옵나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30배, 60배 결실까지 맺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적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를 제일 먼저로 삼는 저희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과 선교하는 선교 현장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